오늘 제목이 이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한 날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우리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면은 또 내 밖에 하는 날이 이루어지는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는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께다면 사실 자주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사실 누리지 못한다면 내 것이 되지를 못하죠.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나오자마자 먼저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만들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서 또 헌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전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돌아갈 때 참 섭섭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지는 겁니다. 예배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삶 자체가 사실 바꿔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교회와 복음 가진 교회의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 성화를 강조를 합니다. 거룩하여짐을 강조를 하죠. 사랑을 강조하고 선행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성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마땅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 선행, 봉사, 헌신을 제가 사실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강조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은 이 삶을 강조를 하면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져요. 내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공로주의가 나와요. 내 의로가 하나님에 가야게 되지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죠? 그런가 하면 어디에 빠지는 것인가 하면은 헌신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완전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찾아올까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패배의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우리는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쓸 수도 없는 존재하는 이 자존감이 다 망가지게 되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도 신앙생활이 남 눈치 보면서 외식하게 되진다 말이거든요. 교훈 헌금도 헌신도 모두 뭐 하는 것인가? 사람 앞에 하는 이 같은 헌신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는 것은 강조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복음을 누리러 강조가 있는 것인가? 복음이 누려지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찾아올까요? 바로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것은 이와라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 평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구약성에서 수십 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뭔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계속 나와요. 정말 복음이 누려지면 내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세 부족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게 보여져요. 지난번 메시지에 보면은 사도행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은 칭호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함께 하신 사람이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있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물어요.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뭐하면? 내가 복음 누리면.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군가요? 요셉의 삶이요. 요셉 삶을 보면서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정인하고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고. 그게 지금 정상의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거기서 들어가더라고요. 내 자신 복음을 누리는 자연스럽게 정인되라가 아니고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경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누가 들었죠? 기생의 라비 들은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러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내용들을 누가 들었어요? 주변 구가 다 들었어요. 언제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는데 이 정을 내가 주신다 하나님 약속들이에요. 정인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인 되도록 정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정인. 이 복음을 누리면은 세상이 왜 망하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한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 그때 요시아는 왕이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두 마리의 성경책을 발견해요. 서기관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이 나라 망했는지를 요새 왕이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거죠.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고. 철저하게 모든 우상 다 파괴하고 유월절을 회복을 하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는 것인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이 유월절 지킨 지 없다고 기록을 해요. 여호와 왕에 대해 성경 어떻게 기록하는 것인가? 요새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언제요? 깨달아지게 되셨을 때. 지난번에 서대반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서대반이 뭘 깨달았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민족이 왜 망하는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신 것인가 하면 주후 70년에 이 유대 나라가 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대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찾아올까요? 내 미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고 왜 날 이 시대에 참전케 오게 만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빚진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변화시킨 건가요? 선교사들의 발자취예요. 그들이 생명 걸고 와서 복음 전하는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을 같이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에서 찾아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미션을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과 땅의 모든 곳으로 그것을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오력을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반작용으로 사단이 반드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에 절대적으로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우리를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사단의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구원 역사 오히려 도움되도록 하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방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게 만들었죠. 9가지 재앙에 퍼부어져서 나라가 다 망한데도 바로왕은 항복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단이. 그걸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죠? 오직 피 언약 위에는 답이 없거나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월절 언약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심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배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죠. 그 사건 통해서 여보는 어떤 신앙을 갖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 가룟 유다도 이용하셨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예수를 팔게 만들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일으키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누가 쓰임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악역으로. 그를 누가 주관한 것이죠? 사단이.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 뒤집어 놓아가지고 예수 부인하도록 만들었어.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죠. 그래서 나는 존재는 하나님 은혜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최고 사도를 만든 기회를 하니까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울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누굴 죽게 만들었죠? 수반중에 앞장서게 만들었어.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한들의 전도자로 바꾸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사단의 핍박 때문에 사도행 11장 19절 말씀 보면 허튼 자들이 안독에 세운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사단은 똑똑한 같지만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핍박을 통하여서 세계왕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멍청해요. 사단이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아무리 띄워봐야. 오히려 핍박 때문에 그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놀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해가 안 되지거든. 그냥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세요. 요셉이 우물쩍 죽었지요. 형들이 집단 괴롭힘 당하지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물어봅시다. 요셉이 이해가 될까요? 온약 잡은 요셉에게 나중에 뭐로 만드는 모두 기회가 되었죠. 총리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에요. 다윗이 당했던 모든 고난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그 사건 통해서 최고의 왕국을 만드는 준비를 그간 다 하도록 하는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크게 두 차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나옵니다. 나같이 멸망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 찬양드립니다. 꽃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나와요.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는 것인가? 고난당한 자를 내가 위로하게 되지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때 체험하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군 하는 바로 그때에 죽은 자를 살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때 생겨나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마라. 기뻐하고 지울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너희 상이 크다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있음을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농욕당함을 기뻐하였다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잘못 때문이 아니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단이 날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놈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안 건드린다. 사단이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야, 하나님도 날 인정하고 사도도 인정하는구나. 그죠? 소련에서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하는 부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가 이길 힘이 내가 치워지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렸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헌신한 것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단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이루셨어요.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인가? 초대교회 같은 핍박 시대는 아니요.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요. 사단은 잘 알아요. 핍박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타락의 방법 여러분들을 실패시켜요. 아이들 그 우화에 저면한 내용이 바람하고 태양하고 걸어간 행인의 옷 벗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냥 둘이가 내기를 하죠. 누가 저 행인의 옷을 벗길 건가. 그냥 바람이 싹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막 바람이 먼저 하죠. 그죠? 세차게 바람 부니까 이 나그네가 옷을 또 내는 거예요. 그냥 안 날아가도록. 그냥 더 세차게 부니까 더 공사도 하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웃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뭐 하죠? 해를 따뜻하게 비추니까 그냥 스스로 뭐 하죠? 옷을 벗는 것처럼. 오늘 신자들 어디 무너지죠? 핍박보다도 풍요히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거짓 행복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사단이 준 틀린 해답들이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져요.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 되지게 되지면
여러분 해답이 뭐로 바꿔주죠? 돈이 해답이야. 성공이 해답이야. 그러면 이어질 수 없는 사단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은 하나님, 내 은혜 받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 원하는 상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은 칼로 죽이는데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이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12제자 가운데 3사람이 수제자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3 수제자인데 변화산석 올라갈 때 3사람이 올라가세요. 딴 죄는 다 밑에 있고. 예수님께 가장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는 두고 3사람만 데리고 가까이 나가서.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전도도 못 해보고 목자로 죽는 거거든. 내가 찾나가면 다 물어볼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가시느냐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전도서에서 기록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나는 젊은 유력한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걸 보고 왜 하나님, 저 사람 왜 데려갈까 그냥. 하영조 목사가 생각보다 빨리 한 데려가셨어 그냥. 나는 의심이 되나 왜 하나님 저분들 왜 더 수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인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는 백성 인격에 영합을 합니다. 진리 비진리가 기준이 아니거든. 야고보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지금 헤롯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좀 저지르고 있는 거죠. 마침 무교절이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 7째 마지막 날은 유월절로 그날을 성회로 지키는데 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사형집행을 못해요. 우리도 명절 때는 딱 안 하죠, 그지? 끝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목잘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첫날 밤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 바로 차서 겨우 깨워왔어요. 그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 목자로 죽는 날인데 여러분 같은 지난 거듭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베드로는 신나게 잤어요. 그냥.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면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408장을 선택을 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위기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죠? 편한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때문에 주남선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새파란 젊은 전도사가 신사참배에 참석했다가 또 잡혀서 들어와서 보니까 주남선 목사 쿨쿨 자거든. 젊은 전도사가 아니 목사님 그냥 지금 잘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주남선 목사 한마디 하셔서 야 자네 그렇게 불안하냐? 우리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나요?
그분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든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늘 데려가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염려, 고심, 불안, 초조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바로 무슨 평안을 가지라고요? 내 삶을 다 그분께 맡기는 이 평안, 이거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다 맡기세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잡혀 있나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지원하신 바로 그분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사명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미션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절대 계획성에 잡혀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중에 죽나요 안 죽나요? 빗발에 소나기 손을 쏟아줘도 주인공은 안 죽어. 중에 죽으면은 영화가 끝나야 돼. 여러분들 뭐가 있는 기간 동안에 내 미션이 있다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하신다고요? 역사의 주인공 삼아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 미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뭘 파송하셨죠? 천사를 파송해서 그를 건져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피할 길 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정말 내가 미션을 정말 깨닫는 방향을 맞췄다면 이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제입을 봉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서 10번 5천을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 구원 약속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망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이름이 오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핏값은 나를 사셨어.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무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인을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들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정말 미션이 정말 있다면 단순히 미션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도하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늘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책을 원하시는 나를 이루어 원하시는 미션이 바로 뭔가 요거 찾으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고 찾으라고. 이걸 찾아서 이걸 찾고서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나를 쓰신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 언약 들어가면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뭘 동원시켜? 천사를 동원신 하나님의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 오늘 메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 깨닫고 수임받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이 자신 왕권으로 배를 주기로 작정했어요.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서는 그 사형 집회를 막을 수도 없어요. 자,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고보는 돌아가셔서 그럼 물어봅시다. 야고보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데반이 고통당할 때에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다 했어. 근데 그들은 왜 죽었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응답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면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죠? 예수도 응답, 노도 응답, 웨이트 기다려도 응답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베드로는 왜 석박시켰나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답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내용이 뭘 기도하죠? 전부 자기 자신의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물축받게 만들어달라.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어달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뭐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떠나죠?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노한 것인지, 왜 기다려 한 것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응답받기 원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응답해 주시길 더 원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선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영원히 한다면은 그 기도가 예스 해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요. 기다려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야고보 죽는 것도 응답이고 베드로 석방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낙심 중에 심지어 타락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소로 들어가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참된 목적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런 그렇게을 받는 것. 그 나라의 땅 이루어지는 것. 그의 뜻을 찾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왜 그것이 필요한 줄 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 왜 공부 왜 잘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정말 내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수임받기 위한, 그게 누구 기도죠? 한나가 사물로 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엇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왜 잘 되어지는 거죠? 왜 건강해 되어지는 겁니까? 죄 짓고 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나아. 돈 몇 푼 생기면 나쁜 짓 하고 교회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거지가 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이미 하나님 뜻은 확정되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왜 기도해야죠? 날 원하신 것 뜻을 찾기 위하여서. 그 미션 찾는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과의 어려움을 왜 줄까요? 딴짓거리 하고 앉았으니까. 날 쳐다보고 복음 누리고 미션 찾아라. 공연히 하나님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뭘 찾으라고요?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있나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방향 전환하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예배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내 잘 되는 거, 내 평안한 거, 내 행복. 혹시 이렇게 하면 하는 날 축복하지 않겠냐? 꿈 깨세요, 그 꿈은. 이제 세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캄캄히 덮인 이와 같은 세대 속에 깨닫고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밖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가문 살기를 원해요. 내 자식들 내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들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주를 왜 세우셨죠? 날 통해서 교회 살리라고. 미션이에요, 이게. 내 현장 안에 직장 사는 게 내 미션이에요. 만약에 내 관심 갖지 안 하고 무조건 내 건강, 내 행복, 하나님 보셨을 때 응답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만 잡는다면 하나님 뭐 사신다고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루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내 속에 편집스럽게 디자인하셔야 되죠.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정말 찾고 사느냐, 정말 여기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그 언약을 잡는 것이 그것이 편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적용시킬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설계하는 것이. 그 디자인은 뭔가요?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예배 자체는 뭐 하는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헛된 내 마당만 밟는구나.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 안에 모든 답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서 새롭게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오늘 우리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디자인하여서 순종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헛된 내 마당만 너희들이 밟고 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한 시간이 새로운 언약 전환
가장 축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